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일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려면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바라보아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 확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소명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7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현장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적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무척이나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조카를 사랑했는데 전혀 자신을 고려하지 않고 싸우고 이익을 챙겨 나가는 것을 보면서 배신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외롭지 않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곳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뒤를 보고 절망하게 하고, 성령님은 항상 미래를 보며 희망을 갖게 합니다. 과거는 잘했건 못했건 빨리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잘못한 과거를 생각하면 위축이 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잘한 일을 자꾸 생각하면 자만과 교만에 빠져 실패하게 됩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때는 모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땅이란 네가 서 있는 땅, 네가 소명을 품은 땅을 말합니다. 소명을 행하여 종과 횡으로 과감하게 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일을 추진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창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모험 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모험 정신을 가졌습니다. 모세도 모험 정신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도 모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모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듣고 첫 번째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즉시 행합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을 옮기고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에라고 하는 말은 즉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은 직후 바로 순종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소망을 품었다고 즉각 무엇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상술이 수풀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실천하였습니다. 약속을 확신하면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 법궤를 메고 찰랑거리는 요단강에 들어가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기 위해 지팡이를 내밀어야 합니다. 문둥병을 낳기 위해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할 때 즉시 요단강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소명 있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실행력이 경쟁력입니다. 미국 거부 깁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방앗간에 심부름꾼으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품고 일해 살림 2억 5천만 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성공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신앙인이었던 그는 첫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는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할 것,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세 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기자는 그거야 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깁스는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구의 장수 앞에서 백성들은 겁을 먹고 벌벌 떨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실행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를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부하 한 사람을 보십시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블레셋 군대는 전차 3만, 기마병이 6천, 보병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패배감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절망하였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후 요나단은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하는 사명이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는 의사와 간호사의 사명이 있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땅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일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려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바라보고 그 소명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